이제 기도함으로 10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의 옷을 입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손길을 믿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도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1절, 12절 상반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이 비유라고 되어 있죠. 앞선 3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이 비유 속에는 큰 독수리 2마리가 나오는데 당시 남유다 주변에 두 강대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바벨론, 또 하나는 애굽이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는 남유다를 나타내는데요. 이 포도나무가 처음 독수리, 즉 바벨론 덕분에 씨가 심기고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나중에 다른 독수리, 즉 애굽이 나타나자 그만 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와 가지를 뻗고 배신을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 11절 이하의 본문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다시 1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12절에 하나님은 반역하는 족속에게 물어봐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역하는 이 족속은 누구인가요? 이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반역, 어떤 패역함을 저질렀던 것일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절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것은 제2차 바벨론 포수 때에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고관들을 끌고 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왕위에서 끌어내려진 후에 세워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케 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전반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와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했는가? 그 이유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뭔가요? 느부갓네살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충성을 맹세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애굽의 바로였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손을 뻗어서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애굽,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나라죠. 그래서 유다는 과거에도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동맹을 맺으려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의 위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비밀리에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군사 원조 동맹을 맺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행동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그리고 배반 행위다라고 책망을 하기도 했었죠. 신명기 17장에도 보면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에게 많은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선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뛰어난 군사력을 가진 애굽 같은 그런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비해서 오늘 본문 속의 유다, 바벨론의 봉신국이라는 처지에 있기는 했지만 특별한 군사적 위협에 처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시드기야는 그저 느부갓네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의 원군을 청했던 것이죠. 사실 시드기야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이전에도 2번이나 반역을 모의했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소환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귀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이제 또 배반을 했으니 이에 대해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친애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반 바벨론 정책을 행하면서 바벨론 왕에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왕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눈에 볼 때는 여전히 애굽이 강해 보였던 거겠죠. 실제로 이 당시에도 바벨론만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애굽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여 독립을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시드기야가 애굽에게 손을 뻗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는데 그때 시드기야는 비겁하게도 도망을 치다가 잡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어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보아야 했고, 그 후에 그는 두 눈이 뽑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시대 시드기야 또는 유다 백성의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당시 유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었다면 우리의 입장도 어쩌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 어떤 여건, 상황,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고려해서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 맞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것은요, 한눈에 탁 하고 들어오는 그런 작은 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또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세월이 한참 흘러 뒤를 돌아볼 때 그때나 어렴풋하게나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 안에 이루어진 역사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드기야와 또 이스라엘 족속처럼 그들의 전철을 밟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머리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요리조리 계산을 했다가는 그렇게 애굽에 기웃거리다가 결국 머리가 터진 남유다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판단에 따라 세상의 힘을 찾고 의지하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스스로를 허탄하고 무익한 것에 내어 맡기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내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시며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시드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결코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살아가면서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